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나오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을 장래의 형체들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었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믿어요. 그래서 소문이 빨리 퍼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 확인도 안 하고 믿고 그것을 빨리 전하기 때문에 소문 같은 것이 진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진리는 믿으려 하지 않고 따르지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또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이며 엄청난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어요. 근데 한번 믿기 시작하면요 이것처럼 쉽게 믿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고 부활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은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길게 쓰는 거예요. 하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야 부활 진짜야. 그러면서 15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4절은 부활은 확실한 거야. 그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나머지 35절에서 58절은 부활은 그러면 이런 거야. 부활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진리를 다시 살피고 부활의 신앙을 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12절은요.
부활의 증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두 명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일 수 있어요. 맞추면 되잖아요, 입으로. 그죠? 한두 명만 부활을 자꾸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야, 우리 부활이 있다고 말하자. 이렇게 서로 짜고.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자기도 만삭되지 않으면 자기도 예수를 핍박했던 자기도 결국은 끝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껏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일부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탄생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한다. 또 죽음은 믿지만 내가 부활은 믿지 못하겠어. 내가 탄생은 믿어. 예수님이 아기로 예수님으로 태어난 걸 믿어. 하지만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해. 재림은 다시 믿지 못해. 이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과 영원히 천국에 있음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일부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거치고 다시 오실 그분까지 믿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활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일 만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9절에도 보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서.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뜻은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고, 15장 5절 8절에서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와 500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바울인 나에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사건이었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두 명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었고 확실하게 받고 그 확실하게 본 믿음을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감당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볼까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속죄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거예요. 믿음 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골자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진리는 창이나 칼로도 막을 수 없었고 감옥이나 압제보로도 막을 수 없었고 협박이나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했기에 사도들의 입을 열어 이 사실을 곳곳에 다니며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삶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또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도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되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구절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 부활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부활하는 사람과 영벌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주님이 재림하실 당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산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죽었든 믿지 않고 죽었든 모두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같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부활의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신령한 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이란 성령이 내재하시는 몸, 즉 거룩한 몸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을 의미해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불안해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불안했거든요. 다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문을 다 잠갔는데. 그런가 하면 손과 발의 못자국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이란 제사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몸, 또 영생의 부활에 참여한 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다시 죽지 않는 몸,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소유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허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연세 드시면 무릎 아프고. 여러분 그게 부활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 부활하고 싶지 않다고. 하도 아프니까. 그리고 평생 이렇게 못생겼는데 이렇게 다시 부활하면 난 부활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신령한 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다시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게 부활이에요. 그때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신령한 몸,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죠. 아픔 없어요. 관절염 없어요. 신경통 없어요. 허리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갖는 것을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5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7절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게 뭐냐면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이미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순교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거니까. 즉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담대히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너희들 계속 매진할 필요가 있다.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 그것도 신령한 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 생명이 다한다 해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생명의 부활, 이 영생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고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기쁘게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높이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